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행악,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두 강도, 두 행악한 사람도 같이 이렇게 사형을 받게 됩니다. 33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그렇게 처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행악자 중에서 한 행악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편에 있는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3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 보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의 가운데서 즉 예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비웃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능력자라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서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처형을 받으면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런 뜻인 거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 41절 보면 다른 행악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40절과 41절을 함께 보면 40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한 사람의 행악자는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지금 다른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다른 행악자는 여기 보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동료를 꾸짖습니다. 동료를. 여러분, 동료를 꾸짖는다고 하는 말은 잘못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말이죠. 야, 네가 왜 예수를 꾸짖니? 왜 가운데 계시는 이 예수님을 조롱하냐? 오히려 동료와 함께 희롱한 것이 아니라 비방한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그 동료를 꾸짖는 모습을 통해서 최소한 이 행악자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지금 의식한 거죠. 어차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지금 갈보리 농사는 지금 처형의 현장입니다. 마지막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세 번째는 41절에 보응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칠게 살았냐,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사람을 죽이고 상해를 입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이 예수에 대해서 나는 이분이 행한 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 두 행악자의 모습 속에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양심이 두려움이 없이 그들은 둘이 살아왔습니다.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잔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전혀 다른 환경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교인들의 삶에 두 가지 유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그 자기 기분과 감정 따라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터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같았는데 같은 교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일터에서 풍덕넉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은 똑같은 두 행악자 강도였지만 이 강도의 마지막에 처형의 운명 앞에서 갈림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두 강도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모습이, 첫째는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름이 바이스마스 혹은 가이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가까운 친척, 형제였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사촌관계라든가 등등. 세 번째 특징은 비슷한 인생관을 가지고 두 강도가 살아왔습니다. 나쁜 짓도 생각도 같아야 되고요. 뜻도 같아야 되고요. 우리 한탕 한번 해서 한번 일확천금을 누려보자고 하는 마음도 같아야 돼요. 사람 죽는 건 그 사람의 입장이고 죽여서라도 우리는 돈을 뺏자 그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죠. 가끔 요즘 보면 어린 생명들 이렇게 생명을 유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부모든지 아니면 친부모든지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부가 똑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아빠가 뭔 소리 하냐고 그냥 눈을 라이트 켜면 되는데 그냥 개dum치 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그러면 엄마라도 뭔 소리 하냐고 하면 되는데 둘이 마음이 똑같은. 적어도 이 두 사람은 그런 비슷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처형의 현장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환경들이 비슷한 특징이 있죠. 포악한 강도질. 포악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한 강도는 굉장히 포악하지만 한 강도는 굉장히 여리고 아니면 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이 포악하고 그래서 체포당하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 두 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다른 인생을 걷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전혀 다른 인생관으로 갈라놓고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사람을 갈라놓는 전혀 다른 인생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이고, 두 번째 보는 것이고, 세 번째 듣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네 번째 변화를 만들어 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게 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피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따라서 만남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생산적인 만남도 있고요, 비생산적인 만남도 있어요. 영향력을 끼쳐주는 만남도 있고요, 영향력을 갉아먹는 만남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 풍성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만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가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자, 여러분, 지금 이 강도는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삶과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마지막 죽음의 운명 앞에 지금 한 분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억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전혀 반항하지 않는, 지금 이 강도들은 저쪽에서 조롱하고 또 매를 때리고, 예수님만 매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강도도 같이 맞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항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 혼이 네 가정의 3대를 내가 전부 다 잡아먹을 것이다, 그냥 폭언을 하고. 그런데 저 가운데 계신 분은 평온하시면서 분노도 없으시고 반항도 없으시고, 그저 저주란 볼 수 없는 저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강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이 강도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복되어라. 세 번째, 어떻게 전혀 다른 그들의 운명을 바꾸게 되냐면 듣는 것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들이 손발은 묶였고 손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언어 속에서 그들이 듣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제발 좀 살려줘. 제발 좀 나를 도와줘. 나한테 은혜 받는 사람들 빨리 다 나와서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못을 받고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기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는, 나를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를 선언할 수가 있어? 비웃고 조롱하는 강도에게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옆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복된 것이죠. 자, 지금 운명적인 만남, 두 번째,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으로 뉘우치고 받아들이고 그 심령으로 받아들이면서 후회합니다. 한 강도는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된, 만남과 봄과 들음에서 지금 변화가 시작되는 이 강도에게는 마음의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의 현장이지만 그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왜 이분 같은 삶을 살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그 강도의 입에서 떨어진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죄인도
이 강도도 인생을 흉악하고 거칠게 살아왔던 이 몸도 기억해달라. 구원해달라고 그런 말도 안 해요. 그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선택, 어느 결정이 전혀 다른 인생관으로 어느 날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올 것인가? 그것은 내가 심은 것의 결과이지, 내가 살아온 것의 결과인 것이지,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가 2021년도 올 한 해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국가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그래서 더불어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툭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제한을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인생 자체가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말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척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또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인생으로서 기쁨을 갖고 마음의 행복을 갖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극복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에서 많은 봉사를 아끼지 않고, 교사는 교사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여러분 직분 맡은 대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